as honey, better than wine. In the doubt, in the questions,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Keep me faithful, keep me true. Bind my heart to only you.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우리 예배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보감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하는 산과 들과 골자 모두 주의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지내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하여 기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물건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단수의 가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추석 연휴를 이렇게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무너지고 정죄함과 죄책감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반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물어보시지만 우리는 항상 연약한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우리 하늘시작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들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순전한 믿음을 날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네,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를 않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을 품고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와 부어주심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지만 어떤 환경, 어떤 유혹,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긋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무엇을 믿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하여 무엇을 믿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은 영원의 삶에 있어. 그러니 오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배려하자, 수용하자, 겸손하자, 내가 엎드리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지경에 이르러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9장 14절부터이지만 14절 이전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 셋을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형된 거예요. 정말 눈보다 더 희게 변형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 눈부심과 그 옷의 희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 옷보다 더 힐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제자 세 명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제가 이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을 이 변화산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삶에는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지금 논쟁에 빠져 있어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왜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는 참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인가?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논쟁의 신앙, 변론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못하는데 다른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조차도 의심하게 돼요. 성경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 논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의심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때의 죄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논쟁이 발생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홍수 심판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냐 아니냐? 논쟁이 발생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냐?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주제가 아니라 논쟁의 주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까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거나 좌절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도 꼭 그런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난 이 시련과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을 거야. 좌절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다면 은혜로운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없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이 사람과 왜 친하게 지내야 돼? 누가 더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분노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믿음의 교제 가운데도 사탄의 권세의 영향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분노하고 분쟁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권세입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런 삶이 다른 삶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의 삶처럼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삶, 귀신에게 시달리는 삶이 바로 믿음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마다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 뚝딱 금 나와라 은 나와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관계의 문제가 갑자기 딱 해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능력의 증거는 놀랍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존재,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완고한 존재,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사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선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절대 선을 묵상할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선을 묵상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죽을 죄인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신다니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아이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여서, 고쳐 줄 수 있을까 하여서 그 능력을 구했지만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말씀에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 없는 것조차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그 아이에게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정직한 믿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완벽한 믿음 혹은 무흠한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매일같이 주님 앞에 토로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나는 능력 있잖아, 주님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나는 괜찮아, 우리 스스로 정말 완벽한 능력, 믿음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삶을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들의 삶은 완전해질 수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하고요, 제 믿음이 너무 없어서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엔 좀 민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을 섬기고 헌신하기에는 제 믿음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믿음을 좀 키운 다음에 믿음이 좀 완전해지면
주님 앞에 걸음을 좀 옮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헌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세상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과 떨어져서 다른 어느 곳에서 믿음을 키워서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아버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다만 저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정직한 믿음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정직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또 정직한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민망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가 주님께 많은 능력을 덧입어서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후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성숙한 믿음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저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가 막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과 더불어서 기도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아뢰고 엎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과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믿음을 꼭 기억합시다.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이기 때문에 능력을 덧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능력을 덧입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덧입었습니다. 기도로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 공동체도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삶인가? 우리 공동체가 기도드리는 공동체인가? 정말 주님께서 기도드릴 때 역사하여 주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모양이 있으나 기도가 없는 삶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 없는 공동체는 아닌가요? 기도 없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귀신의 이 영향력 아래에서 이 악한 권세 가운데서 완전히 휘둘리고 있던 삶에서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니까 자신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죽은 것 같던 아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이전에 악한 영에 휘둘리던 아픔은 모두 다 씻어지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새 생명을 덧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대입해 봅시다. 누군가가 내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아니라 본점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뭐 은혁 형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더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기도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기도해야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믿음 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을 건네면은요, 마음의 문이 확 닫힙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난 이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한다, 이 사람이랑은 교제 못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불편할 수 있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말 그대로 고난이고 고통이 말 그대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 사고에서 만들어진 믿음의 결과를 자꾸 요구합니다. 애당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틀렸다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그냥 뻔한 답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꼬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드렸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오늘도 행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전적인 신뢰 가운데 기도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왜 이 귀신이 안 나가나? 이 귀신이 눈앞에서 왜 안 사라지나? 계속 귀신만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귀신을 바라보고 이거 봐 귀신이 왜 자꾸 안 나가지?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여 주셔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전에 내가 능력을 받았는데 왜 나는 오늘 나의 현실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문제만 자꾸 크게 조명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주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번에는 내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글쎄 기도할 생각까지도 막 가지도 않고 그냥 한번 이 문제 한번 해결해보자, 풀어보자. 근데 점점점 미궁으로 빠집니다.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안 되겠다 하면 그때 주님 자꾸 주님 저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난 너가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기다렸단다. 주님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 찾다가 거기 낙심해서 주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순간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심을 아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까요? 자,
우리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인정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기도다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매 순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걸음을 우리 함께, 정말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능력 없고 연약하고 항상 죄만 묵상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법을 찾고 그러다 낙심하고 지쳐 쓰러지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이 죄인,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죄인을 다시 회복의 자리, 소생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부족하지만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없사오니 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과 달리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모든 하늘 씨앗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립시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믿음이 참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제 기준에선 저기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던지라 하시니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제 상황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그 이전에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으로 다시 새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총력 출석주일, 전도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아주 소중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기 내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추수감사절, 총력 출석주일, 전도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사오니 저희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행여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오니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 마음의 상한 심령을 씻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올려드린 그 마음과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예쁘게 받아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동행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있는 세대로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